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레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후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합독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우리가 힘이 들다가도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지체들,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봤을 때는 살 것 같은 소망이 다시 막 샘솟아 올라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주는 힘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빼야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는 사실 성경에서 광야 생활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광야 생활 그럼 출애굽기를 보통 이해하시지만 출애굽기는 출애굽하면서부터 시내산 도착해서 성막 완성할 때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광야 생활은 민수기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 다임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는 거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해서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이 정탐을 했고 그 정탐의 결과로 그들이 밤새 울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2년을 제외한 나머지 38년의 시간 동안에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20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죽었죠? 미리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암. 자, 이게 미리암이 죽은 그 이후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내용 속에서 누가 죽었어요? 네,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리더 그룹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씩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리암이 죽었고 그 다음에는 아론이 죽었어요. 아마도 성경의 정황을 보면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2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훨씬 많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세가 그 바로 공주에게 갈 때 유모를 소개하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미리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가장 큰 누나였어요. 큰 누나가 제일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형인 아론이 죽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장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 속에는 사람이 사용받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리더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조용히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기대감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구원의 영역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리더들을 그 눈앞에서 생명을 걷어가시는 장면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그 리더 그룹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어떤 개개인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나 사건 속에 담아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미리암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보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통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그분 요단강 건넜어라고 얘기하면 그 무슨 의미예요?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만이 천국의 어떤 실제적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론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못 들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원리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는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100% 받았죠. 모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론은요?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론의 역할이나 아론이 보여줬던 모든 그 삶의 여정을 보시면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자신의 힘이 들어갔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이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이 백성들이 물이 없어갖고 모세 아론은 원망합니다. 클라 물이 없어요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라. 그럼 물이 터져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가갖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막 신경질적으로 모세 아론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손을 이게 이 반석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팡이를 갖다가 반석을 2번 땅땅 때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이 터졌어요. 물이 터져서 실제 그 반석에서 터진 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내가 언제 반석에 명화를 치라 그랬어? 너 왜 쳐가지고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질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모세 아론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세 아론이 구원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의 사건의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어떤 의미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래요?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석이 쫓아다녔는데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갖고 그 물에 반석에 나오는 물을 먹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바위가 뭐의 상징인 거예요? 예수의 상징이고 그 예수의 모형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너 반석에게 명하면 그 물이 터져서 니들이 먹을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신경질적인 감정을 담아서 뭘 했어요?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지팡이로. 그래서 그 지팡이에 친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 그 물이 나오는 과정 속에 모세의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자기 힘이 들어간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이 물을 내는 것처럼 자신이 물의 근원인 것처럼 그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요. 그 물의 터짐은 있었지만 그 물의 터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받았지만 잘 기억하세요. 모세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이곳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리바예요. 무리바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기 힘을 쓰면 하나님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저는 참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다 받고 싶어해요. 예를 들면 어느 누구에게나 천국 가세요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밤 천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천국이라는 장소, 때를 특정하지 않은 천국이라는 장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면하면요. 어느 누구도 그걸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는 방식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걸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심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뭔가 이렇게 공짜로 얻어지는 과정이나 공짜로 얻어지는 뭔가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의심을 갖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농협 신호회에서 이렇게 와갖고 도시락 주지 않았습니까? 그 도시락 준다는 얘기를 제가 민정관사한테 전달했더니 왜 주냐는 거예요. 저는 준다니까 고마운데 왜 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요. 우리 민정관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게 혹시 사기가 아닌가 이걸 막 검색했습니다. 근데 이걸 누구도 했냐면 이혼 사모도 한 거예요. 네. 왜 주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성격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은혜라는 걸 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남이 나에게 그걸 공짜로 제공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짜로 제공해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뭔가 꿍꿍이가 있지 않으면 그걸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이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마 이게 농협에서 오는데 5만 원짜리 적금을 들면 공짜로 도시락을 준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아 그래 그래도 줄 수 있겠구나. 근데 계산해 보니까 5만 원짜리 적금을 들고 전체 교회가 도시락을 먹는다 그러면 이게 좋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 내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력에 합당한 때로는 노력 이상의 대가를 얻어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고 득받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이 와?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항상 참견하고 싶어 해요.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그 구원에 관여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여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와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난 구원받는 게 합당하지. 내가 헌금을 이만큼을 냈으니 내가 11조를 빼먹지 않았으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지. 그렇게 우리는 위안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공로와 자기의 힘이 구원이라는 영역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철저히 배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비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허락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신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전적으로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능력을 배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이 절대적인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절대적인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참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배제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죽이는 거예요. 아론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걸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구원에 무언가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영역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율법주의자가 돼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는요, 은혜와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 은혜의 포장지로 쌓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가 율법주의를 배격하고 율법주의와 전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자기 썼던 편지에서 어느 편지 하나 빼놓지 않고 율법주의와의 그 경계심과 전투를 반드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자기의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이 에돔 땅으로 가는데 이 에돔 땅을 거쳐야 되는 과정 속에 그들이 에돔에 대한 어떤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어떤 그들의 자산도 침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또 너는 또 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신명기의 이야기고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1절.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윗이야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너네 땅 지나가는데 우리가 아무 해 끼치지 않고 그냥 골로 지나가면서 물도 사 먹고 다 사 먹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돔 땅 중앙부를 지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도로 중에 왕의 도로라고 하는 그 이쪽에 고속도로로 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가지면 안 돼. 그러니까 신명기에 얘기하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신명기에서는 그들의 땅을 다투지 않고 그들의 사는 지역을 지날진대라고 얘기하는 게 중앙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변두리 지역을 지나갔고 국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국도를 지나면서 너희들 그들의 땅도 뺏지 말고 음식을 다 돈 주고 사 먹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지만 성경은 제국주의적인 복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우리랑 그 중국 분들이랑 서양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 복음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교사들이 어려운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이러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 공공산업이나 공공복지에 기여가 되는 일들이 많이 같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냐면 중국은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상해나 이런 중요한 항구들을 뺏어 가지고 그 뺏은 지역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어떤 제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미개한 자들에게 그들을 계몽시켜준다라는 이런 개념과 정복을 한다는 개념을 갖고 막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중국 안에서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 이름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다 점거하고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그 칼빈주의적 개념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냐면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의 영역은 문화의 영역대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 이름으로 그 문화 영역을 침탈하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사회,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시화 운동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도시 전체가 성시화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는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역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각자가 물론 교회이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회사에 가면 직장인이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 사장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할 거예요. 그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시킨다.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거 자체가 교회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시대가 언제예요? 중세 시대라고. 중세 시대. 그 중세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많이 타락한 시대잖아요. 기독교의 암흑기. 교황이 세상의 왕보다 힘이 세가지고 왕 파문하면 막 와서 무릎 꿇고 빌고 막 그랬어요. 카노사에 꿇고 이런 거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아파트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이런 거 꿈꾸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 생활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지. 우리 기독교적인 이기주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마치 권한을 행사하고 뺏기지 않으려는 그 기득권들을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버림받은 자들의 기업까지도 하나님 인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 마음대로 네 힘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돔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운 건 뭐예요? 그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회가 뭐예요? 야, 이제 쟤들이 우리 두려워하니까 땅 다 뺏어버려.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 기업이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no, 하지 마. 절대 넘지 마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아수르의 군대 13만 5천이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를 세면요 80만이 나와요. 뭐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아수르 군대에 필적하는 이상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않았어요. 위로는 유브라데, 밑에는 부엘세바, 여기까지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정하고 그 군대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제국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을 만들었지 제국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제국은 뭐냐?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 외에는 제국은 없어요. 그 제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전 세계 전 우주가 하나된 나라 그 나라 외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 에돔의 거절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를 받아들이려면 뭐 해야 되냐?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 능력과 내 사고와 내 결정과 판단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항상 부딪힙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아이들이 자기의 판단 능력과 인지 능력이 약할 때는요 부모가 말하는 게 옳아요. 그래서 야 자 그러면 자고요. 야 깨서 어린이집 가야지. 어린이집 갔어요. 그리고 이거 먹어. 그럼 먹었고요. 이거 먹지 마. 그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의 인지 능력과 자기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야 빨리 자. 왜? 내일 학교 안 가는데 왜 일찍 자야 돼? 엄마는 일찍 안 자면서 아빠는 일찍 안 자서 왜 우리 보고 일찍 자라 그래? 왜 이거 먹어? 자기는 지금 먹기 싫다는 거예요. 배불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먹지 마. 그럼 아니 나는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밤에 왜 엄마 아빠만 우리를 재워놓고 야식 먹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힘이 생기니까 그 힘과 자기의 의견이 엄마 부모의 의견이 맞지 않았을 때 그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충돌이에요. 충돌. 그 다툼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내 힘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그 계획이 더 깊지만 우리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막 자꾸 설명해 주냐면 우리 생명과 우리 연한의 유한함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데려가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가요?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옛 시대와 새 시대를 구분하는 이 변환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죽었고 아론이 죽는 거예요. 이제 옛 시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지도를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1절 21장 1절을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이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간지에 올려드린 지도 한번 보실까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그 중앙 부분에 10이라는 숫자하고 아랏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호르마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네겝이라고 써 있죠. 그게 네겝이에요, 네겝. 예, 좀 번역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어디에는 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뭐 네겝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네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네겝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가시면 뭐가 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보이세요? 예, 이 가데스 바네아가 미리암이 죽은 곳이에요. 아까 1절 우리 읽었던.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 저기 누구야? 아론이 죽을 때 호르산까지 갔죠. 기억나세요? 호르산. 22절 가레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그죠? 호르산은 어디예요? 저 밑에 맨 밑에 9번 보이세요? 예, 호르산. 그러니까 지금 가데스에서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바로 호르산으로 갔다가 다시 아랏으로 온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경로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예? 저 위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여정을 어떻게 돌리냐면 이렇게 너 여기 가데스에서 저 호르산으로 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 내려가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시를 타셨는데 노원역까지 가자 그랬더니 이 택시가 하계를 돌아가지고 다시 중계로 왔다가 다시 하계 갔다가 다시 노원으로 가요. 그럼 우리 택시기사랑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기분인 거예요. 이렇게 가면 쏙 바로 가는데 왜 밑으로 갔다 올라갔다 계속 이게 시키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자, 이거 이제 그거는 잠깐 우리 뒤로 미루고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아랏으로 간 거예요. 아랏을 갔더니 아랏 왕이 이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뭐 왜 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몇 사람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만약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추억의 장소예요. 어떤 추억이냐? 패배의 추억의 장소예요. 이전에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민수기 14장 14절부터 50절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죠? 이게 언제예요? 정탐하고 난 다음에 니네 38년 광야 생활 앞으로 더 해야 돼. 40년 광야 생활이야. 딱 결정되는 순간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싸울게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 너네 40년 동안 광야 생활 정해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 자기 힘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시도 속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박살난 거예요. 여기에서. 그게 언제 일이에요? 38년 전에 일이라고. 38년 전에. 이 38년 동안의 훈련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뭐예요? 하나님 주님이 이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우리가 내 힘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 힘을 뺄 때까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어렸을 적에 목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사역을 했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라고 작정을 하면 진짜 뭐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면서 사람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 일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들 보면 달력마다 이 신방의 일지가 있는데 그 신방 일지에만 하루에 5명도 만나고 6명도 만나요. 만나서 하는 일이 뭐냐? 밥 먹고 이야기해주면서 어떻게 하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방법론적인 설명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예배도 한번 더 드리게 하고 성경공부도 한번 더 하게 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제 안에서 무엇이 잘못됐느냐? 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손길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찍으면 저 인간을 변화시켜야겠다. 이 일념 하나로 그 모든 문제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변화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느냐? 저는 그 질문 앞에 자신 없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진짜 은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친분이었고 인간의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당한 현상들이 제 과거의 사역 속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요, 저는 여러 번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영혼을 진드간히 바라보고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살피는 일, 그것을 저의 목회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뭘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제가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인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고 그냥 손 놓는 거예요. 그냥. 왜요? 아니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고 그건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통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정 다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 많이 했으니까 어떤 자매나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쟤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에게 모든 거를 제가 알고 있는 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저 얘랑 사겨요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기다가 그거 끝난 거예요 이미.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누구랑 사겨요. 그런데 얘기했는데 걔 진짜 나쁜 애야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원수 되는 거죠. 원수. 제가 경험상 연인이나 부부가 싸우고 난 다음에 와갖고 막 상대편 욕을 하면요 같이 욕하면 안 돼요. 나중에 다 일르더라고요. 야 목사님 너 그렇게 얘기하더라. 막 다 일러요. 그래서 저는요 막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 그건 아닐 거야. 진심이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통보하면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통보하면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통치는 뭐예요? 물으면 묻는 것대로 대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어떤 식이냐? 내 힘을 가지고 결정 다 해놓은 다음에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00일 안에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번 연도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루어져도요 그거는 누구 힘으로 이룬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제일 많이 자신의 의지가 꺾였던 게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원치 않아도 가야 돼요. 불 기둥이 머무르면 내가 가고 싶어도 서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여러분 진짜 구름 기둥이 머물렀을 때 3년을 머물렀대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는 3일 만에 움직였대요. 그럼 보세요. 텐트 쳐보셨어요? 텐트? 안 쳐보셨죠? 텐트 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4인용 텐트, 6인용 이런 건 정말 그냥 껌이고요. 진짜 뭐 20명 가족이 대가족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텐트를 한번 치려면 온 가족이 동원되어서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문명을 보면 그때 텐트 치는 여자들이 쳤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야엘이 막 그 말뚝 박잖아요. 여기다가 그거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 말뚝 박을 때 여자가 그거 한 거예요. 여자가 그걸 해서 열심히 해놨더니 3일 만에 구름이 움직여요. 뭐예요 그러면? 야 다 뽑아라. 그럼 다 뽑는 거예요. 그냥. 해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번에도 만났는데 군대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초췌하게 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네 군대 안에 부대 안에 언덕이 하나 큰 언덕이 있는데
이 연대장이 지나가다가 야 저 은덕 뭐야? 그랬더니 그 포크레인 동원해갖고 이거를 일주일 만에 편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얼마 있다 사단장이 야 저 은덕 어디 갔어? 딱 얘기하는 순간 다시 싸 그러고 곧 다시 싼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미칠라 그러더라고요. 미칠라고. 이러면 그런 일들이 구릉기둥과 불기둥 안에서는 비일비재했다니까요. 비일비재했어요. 야 좀 움직이자. 아 이게 3년째 힘들어 죽겠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힘을 빼야지만 그 순종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야 난 못 살겠어. 나 지금 혼자라도 가야겠어. 가는 순간 추위와 더위, 견딜 수 없는 더위에 그들의 인생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하지만 이 복음을 만나고 이 교회를 만나는 순간부터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없습니다. 네. 이게 내 인생 내가 즐겨봐야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다 없다. 심지어 기도 시간에 일찍 나가는 것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기도하는 것도 대견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기도를,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말씀을, 때로는 우리에게 오랜 시간의 찬양을 요구하시고 막 저녁 예배가 생겨요.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안 받으세요? 열 받아요. 그죠? 이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인데 우리 명두 집사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명두 집사 인생 하나님이요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셨어요. 자기 의지는 없었다니까요. 이 부인 되는 김희연 집사가 얼마나 독한 여자냐면 너 광주 이사가 안 가면 나 헤어질 거야. 간 거예요. 갔더니 뭐 담배 끊어. 나 안 그러면 헤어질 거야. 그리고 또 담배 그래서 끊어진 거예요. 애기 낳고 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건데 명두 집사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폭력이었어요. 하나님 폭력이었다고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진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 명수 집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그게 뭐냐? 우리가 이끌림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원래 본성이 드러나면 우리 하나님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내 힘을 주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보면요. 각자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장애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 그게 여러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었으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요.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딱 두셨는데 그 안전장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30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절. 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천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들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네, 그들이 뭐예요? 이사야 시대 때 불편한 거예요. 누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니까 불편한 거예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발 말하지 마. 힘들어 죽겠어. 네가 맞는 거 알겠는데 하지 마. 나 힘드니까 듣기 싫어. 거짓된 것 좀 얘기해 줘. 그냥 나 괜찮다고 얘기해 줘.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해 줘.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야. 그게 니들이 할 일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첩경이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바른 길을 버리고 지름길로 가는 걸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 앞에서 좀 떠나시게 해 제발. 힘들어 죽겠다. 야, 지켜보시니까 난 힘들어 죽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죄 짓고 막 예배를 떠나고 막 이랬을 때 목사에게 전화가 오면 반갑다 안 반갑다. 그죠? 네, 거절. 그죠? 막 바쁩니다. 막 문자 보내고 전화 콜백도 안 와요. 네, 불편할 때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립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는요. 교회에 관련된 사람만 전화가 와도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은혜 떨어져 보세요. 말씀 듣는 게 왜 이래 힘든지 저 너무 힘들어요. 짜증나고 짧았으면 좋겠고 그냥 불편한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막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내 얘기를 갖다 저기다 넣나? 별것도 이름도 안 나는데 다 대입을 해요. 저기다 자기가 가시 먹고 맨날 체하고 가시 먹고 목에 걸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져요? 싫은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직 제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걸 인도함을 못 따라가겠으니 저는 출애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네, 출애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 받은 인생이 시작이 뭐예요? 출애굽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이었다고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인도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그 내용도 아시죠? 의미도 신학적 내용. 구름기둥이 뭐예요? 세례였잖아요. 세례가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형식적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가 영원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그 내적 의미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날마다. 그래야지만 그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뭐예요? 성령 세례였잖아요. 그 성령 세례가 우리 있어야지만 이 길을 날마다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불편하고 거부스럽지 않으려면 매일 죽고 매일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힘드시겠지만 이게 더 낫다고요. 죽음 나의 부인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성령의 세례 없이 이 길을 따라간다? 못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과 나의 매번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주님의 길을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차피 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코 깨갖고 코피 터지면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왕이면 어떻게 가자? 즐겁게. 우리 옆 사람 보고 웃겠습니다. 나 이 길이 이렇게 좋아. 웃어보세요. 네. 네, 하나도 안 즐거워 보이십니다. 네, 그러나 언젠가 우리를 즐겁게 만드실 거예요. 야, 그런데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보세요. 이제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했다가 그 뭐냐면 또 하나님이 이 길을 또 돌리는 거예요. 갓땡이를 또.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고 이들이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도 맨날 죽어요.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웃겨 죽겠다, 맨날 죽어요. 얘네도 맨날 그 얘기해요. 죽겠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하며.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네. 만난데 이게 싫대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막 우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거 막 강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하찮은 음식 싫다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사실은 잘 보시면요, 지금 애굽 출애굽할 때 1세대가 거의 다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와 몇몇 남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애굽이 어딘지 몰라요. 근데 애굽에서 왜 우리를 끌어내서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을 해요. 그럼 이 원망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저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믿지도 않아요 저는. 그런데 뭐는 있냐면 부모의 죄를 자식이 지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 부모가 그 죄 짓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보세요. 부모가 교회를 욕하는 거를 애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걸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같이 욕을 해요. 하늘문에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30대 초반에 우리 이승재 강사님 나이 때 되는 그때부터 한 2-3살 위 정도, 그리고 그 아래로 한 3살 정도 그 위아래가 저한테 맞고 큰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밑에 애들은 때리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지금의 초등학생들도 자기는 임천 목사님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저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걔네들을. 근데 뭐냐면 형들이 해준 얘기 들은 거예요. 너네는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임철묵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있을 때 우리 어땠는 줄 알아? 예배 잘못 들으면 맨날 맞았어. 이런 얘기 막 간증으로 하니까 얘네는 정신적으로 지네가 맞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 진짜 웃긴 게 저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는 애들이 자기는 목사님한테 맞았대요. 그리고 막 복수하겠다, 뭐 찬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별얘기 다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입으로 짓는 죄를 자녀기들에 들려주면 자녀는 반드시 망하겠구나. 제가 진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우리가 부모의 불평과 불만을 들은 거예요. 애굽에 가본 적도 없어. 얘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왜 애굽에서 끌어내서 우리 죽게 하냐? 이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했어요? 부모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녀들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후대들의 귀에 무엇을 들려주는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하고 교육제육을 한다. 자녀 망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너 반드시 망해야 된다. 너도 똑같이 나랑 얘기하다 망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욕하는 게 다 잘못된 거냐? 비판할 부분은 비판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뭐가 불만스러웠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기둥과 불기둥이 불만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다 주워담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같이.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부모의 죄를 자녀가 반드시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혼을 쉽게 하느냐? 부모가 그걸로 문제를 해결한 걸 본 거예요. 왜 폭력에 시달렸던 자녀들이 왜 폭력 가정 가운데 또 노출되느냐? 부모가 그렇게 해결하는 걸 본 거예요. 술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왜 알코올 중독이 되느냐? 부모가 한 걸 본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유전을 시켜야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교회 교육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보여줬더니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 해결하시는데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요 불뱀을 해방시켜버려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단어가 보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해방시키다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과 정갈이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물지 마. 너 내 백성 물면 죽어. 너 절대 범죄하지 마. 다 가둬놓으셨는데 이들이 불평불만하니까 그래? 그럼 니들이 말한 대로 하게 해줄게. 죽게 하는가? 죽게 해줄게. 풀어버려요.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막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물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여기 그 학계 용어로는 카펫 독사라고 얘기하는데 카펫 스네이크가 막 가서 물어요. 무니까 막 죽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그때서야 그들이 회개합니다.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그 놋뱀을 보는 자가 살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절해? 그러면 너희들은 뱀들이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과 사망 속에 노출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무엇이 구원으로 주어진 거예요? 야, 이 놋뱀 보면 살아.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상식이라고요. 차라리 야 그 뱀에게 물렸을 때 그 독을 빨아내. 그럼 살 수 있어.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이지 않은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놋뱀을 달아놓고 이 뱀 보면 산다. 그리고 그걸 보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할. 근데 오직 그것만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대로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16절만 아시죠? 근데 이 13절부터 15절이 더 아주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야, 나 외에는 아무도 능력 있는 자가 없어. 니들 괜히 힘쓰지 마. 힘써도 안 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고 아무 힘없는 죽음에 직면했던 그 사람들이 그 뱀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니들 나 보면 살아.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간지에다가 사진 하나 실어드렸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의 느보산에 세워진 관광 상품으로서 놋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걸 막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산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앰뷸런스에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나 장대가 있고 거기 뱀이 막 달려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그 모티브가 돼가지고 이게 그 심벌이 만들어진 건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걸 숭배하기 시작해요. 노뱀을 보니까 살았지. 이 노뱀 앞에 예배하고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걸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느후수단이 무슨 뜻이냐?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이거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실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들의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 아니야. 그 아론, 미리암 너희 구원 못해. 그리고 그들의 무능함과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제 간지 넣었는데 시간이 할까봐 안 했는데 이거 하고 지나가서 딴 데 못하겠어요. 보면은 미리암이 신약에 가면 누구예요? 마리아였잖아요. 그죠? 마리아. 그리고 이 엘리사벳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론의 자손이었다고요. 근데 엘리사벳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무능한 여자예요.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무능함 뒤에 하나님이 누굴 숨겨놓았어요? 세례 요한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마리아도 역시 애를 낳을 수 없는 여자였다고요. 처녀였어요. 동정녀. 그런데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심으로써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고요. 내가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늙은 그 몸에서 누가 태어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불가능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분 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이거 내가 해봐야지. 나 이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만 하면 내가 뭐든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다 자기 힘이에요. 하나님 나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어요. 나는 이게 꿈이었어요. 나 이게 로망이었어요. 나 이건 포기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걸 포기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우리 빛가도 공교회가 계획이 없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오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작지만 이 교회가 목사님의 신념 아래 이렇게 잘 가고 있네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게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예배 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이게 필요하대요. 누가 의견을 주시면 그거 받기도 하고 이거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허락해 주시면 그거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온 거지. 저는 뭐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한 번도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빛가성교회가 계속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여백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글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교회가 가면서 하나님께 힘 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힘을 빼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다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100% 고백할 수 있고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